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측할 수 없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간 그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능력이 있고 아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서부터 보면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승리의 그러한 싸움이 있었죠. 어느 성이요? 여리고성.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호사다마라고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조금 잠시 내려놨던 것 같아요. 약간의 교만함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지만 패하고 말았지요. 그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그 전에 함락했던 여리고성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조그만 성이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2,000명. 몇 명이요? 12,000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은 아주 자그마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볼 때 3,00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의 대군이 있었고요. 몇 만이요? 60만의 대군이 있었고 그 자식들까지 혹은 가족들까지 합치면 240만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인구와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많은 인구의 3,0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죠. 이 얘기는 뭡니까? 성이 작으니까 한 3,000명만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겠거니 하면서 전혀 전쟁을 앞두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사전 준비도 별로 없이 그냥 우습게 여기고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여기고 나아갔던 것이죠. 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대패하고 말이죠. 쫓겨나서 도망치듯이 나가다가 30여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지요. 30여 명 정도면은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60만 대군에 30여 명,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패한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후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습니다. 진짜 낙심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수아, 충성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왜 이러한 패배가 일어났는지 알려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까? 바로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아간. 누구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러한 패배가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간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 왜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도록 모든 일들을 선하게 처리하지. 그 이후에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준비합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용기와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알려주셨을 때 회개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어려움과 낙담과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어떠한 부분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8장 1절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상으로 여기 말씀을 띄워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구하는 입술에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입술에만 생각에만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여호수아가 간구한 그대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내려와서 생각한 그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호수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여호수아처럼 실패해서 낙담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셨고, 믿으시면 자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이 전혀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순간조차도 스스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유한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질지라도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여호수아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100% 200% 순금의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도 믿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신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도 왜 유독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함을 받고 안위함을 받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보 말씀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광고란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제가 두 번째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취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할게요. 나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4절 다 같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기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밀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들은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이러한 실패가 있었던 거죠.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괴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게 승리했듯이 아이성에서도 뭐 연약한 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거니 하면서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지고 나니 정말 간담이 녹아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찾아왔던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들도 두 번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울며 불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말입니다. 좀 겸손하지 않았을 때는 우쭐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하고 좀 달라 라는 선민 의식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준비가 없으면 이러한 낭패를, 실패를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기도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겨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선책이라도, 무슨 책이라도? 차선책이라도 항상 해오던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자기들은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고 행했던 그 원칙적인 그러한 승리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러한 차선책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교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고정적인 관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일지라도 행해야 되겠다 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기도하다가 겸손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진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정당당히 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왔듯이 복병 이런 것을 숨겨놓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이 보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는데 3절에 말씀한 것처럼 3만 명. 몇 명이요? 3만 명. 3천 명도 아니에요. 10배나 되는 복병을 성읍 뒤에다가 이렇게 아이성 뒤에다가 놔뒀다. 3만 명씩이나 말입니다. 그것도 밤에 말입니다. 복병이니까 밤에 둘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이에요. 그러니 복병이면 아주 특수부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복병들을 한 1,200명, 1,000명 정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읍 뒤에다 둘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자그마치 몇 명? 3만 명.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복병을 두라는 응답을 받고 이렇게 두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상식적인 생각과 고정적인 관념이 어떻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오늘 말씀 아직 안 읽었지만 뒤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8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몇 명을 매복시켰다고요? 5,000명. 3만 명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5,000명 진짜 특수부대를 매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전날에 밤에는 몇 명? 3만 명. 그 다음 날에 싸울 때는 싸우기 전에 몇 명? 5,000명. 도합 35,0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복병이에요, 복병. 본진으로 맞서 싸우는 병사가 이 정도 됐으면 이해가 되겠죠? 복병이 3,500명도 아니고 매복해서 숨어서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숨어서 지키고 있는 싸움을 준비하는 그 병사가 3,500명도 아니고 몇 명? 35,000명. 네. 그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했더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내 생각이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된 그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교만한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된 생각.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은 내가 주인 된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죠. 사사기서에는 여호수아서 뒤에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에는 이렇게 교만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만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기도하면서 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했던 거예요. 겸손함에 영적으로 철저하게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무장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말씀을 안 하실지라도 그냥 순종하고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생각에만 이렇게 주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상식에서 어긋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순복의 믿음. 순복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납득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기적과 이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그죠? 막 중간에 막 이렇게 파도가 말이죠. 네? 중간에 파도를 이렇게 막으시고 바다를 이렇게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갈라지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를 건넙니까?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요? 상식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3만 5천 명, 전날에는 3만 명, 그 다음 날에는 5천 명, 매복을 세워라.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삶의 여정이었습니까? 오늘 준비 찬양을 하면서도 많이 깨닫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믿으시면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나 저나 현재의 위치가 어떠한 모습인지 누구보다도 옆에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충만한 삶이고 형통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 분 계십니까?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내미시고. 근데 그 완전히 반대로 진짜 어려움이 있고 진짜 태어난 이후로 이런 일은 내가 겪지 못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성공의 삶을 순탄하게 살아왔지만 내 이름 석자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순탄한 삶을 살아왔지만 어딜 가든지 다 인정해주고 고개 숙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하여서 내가 그냥 그야말로 혼자 다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앞날에 어떻게 될까 몰라서 괴로움과 낙담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참 20대, 30대, 40대 참 진짜 어려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환경인 것 같아요. 좀 괴로움과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셨듯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의 길이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나게 하래요. 끝날 때까지 끝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고대하며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5절서부터 6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아멘. 아멘. 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취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복의 그러한 일들처럼 또 따라해 봅시다. 과거의 실패에서도 건질 것은 건져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 실패한 경험들 속에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건질 것은 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서부터 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못하다가 주변에서 꾸지람 듣고 잔소리 듣고 얼마나 야단 맞고, 그래도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놀랍게 능력이 충만되어져서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바라봅니까? 목격하고 체험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놀라운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복병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본진이 어떻게 돼요? 유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유인하고 있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싸움을 하려다가 싸우지 않고 뒤돌아서 도망칩니다. 그러니 아이성 사람들 어때요? 마음속으로, 이야, 이거 잘됐다. 처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패망한 것처럼 또 도망치는구나 하면서 옳다구니 하면서 아이성 문을, 성벽 문을 다 열어져 있고 군사들 다 뒤쫓아갑니다. 어이고, 말씀 보니까 군사들 망합니까?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애들 할 것 없이 12,00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뒤쫓아갑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대장군이에요. 이 대장군이 진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부끄럽게 말입니다. 맞서 싸워야지요. 어디 도망칩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이기려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원래 싸움, 여호수아 스타일의 싸움의 스타일이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스타일이 이렇게 유인하려고 도망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래서 유인책을 쓰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 유인책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적중했죠. 왜요? 하나님께 따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번째 그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옵니까? 어떤 깨달음이 올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성에 있는 군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뒤쫓아갔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최소한도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아이성을 최소한도로 지킬 수 있는 몇백 명이라도 놔두고선 쫓아가는 것이 합당한 상황이 아닐까요? 군사적인 책략으로 볼 때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애들까지도 다 쫓아갔다니까요. 생명 붙어 있는, 아마 12,000명 전체 인구가 그랬다 그러니까 12,000명 다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아낙네들도 애들을 들러오고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00명 다라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이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따라간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낙담과 실패에 꽉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마음들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면 어둠이 확 물러가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환하게 되어지고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내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요 방법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 요 방법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간구하고 행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을 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시며 특별히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의 삶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